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건강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족한 저희들은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주시고 자신이 그런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이 욕심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은 그저 바라고 오라는 것을만 싸움나이다. 그러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욕심만으로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저희들 밑으로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단을 쌓고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드리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그 주의 종이 함께 주셔서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자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또 틈타지 않도록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고 또 반주신 선생님이 함께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주옵소서. 우리 또 윤희사님 그 가정과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항상 그 신을 주셨나이다. 부족한 이 죄인 강구하고 싶은 건 많아오나 이 죄인의 입술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이 싸우면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써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 벌초하러 갔다 오더니 기도가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을 맛봐야 돼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또 책 한 권이 또 끝나는데 거의 뭐 6개월 이상 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13장은 이제 정화하는 장이에요. 정결케 하는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으로 권면해서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걸 새로 잘 이렇게 리뉴얼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배경은 이 느헤미야가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있다가 와 보니 이 도비아라는 친구가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엘리야십이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온 난자들 다 돌려보냈다. 더러운 거 청소했다. 성전 청소했다. 기명을 두는 거룩한 방을 청소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범죄한 거 그거 지적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제 보니까 2장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콕 찍어가지고 물고 나온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싹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사하거나 이럴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미국 속담에 영어 속담에는 simple is beautiful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제가 사실 너무 복잡해요. 조금 전에 우리 윤 집사님이 그랬지만 이 머리 구조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실으면 짜부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진짜 저한테 꼭 필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줄여야겠어. 그런데 이제 정리를 잘 해야죠. 오늘 느헤미야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 위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제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제사하고 감사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 12장에 쭉 나와요. 그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어요. 모세의 책은 펜타투크 그래서 이제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 그냥 모세의 책이 아니라 경이에요. 경전이에요. 경전. 모세 오경. 그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낭독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낭독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어른도 알아듣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고 할아버지 얘기고. 이제 추석이 오면은 조상의 묘를 또 벌초하러 가고 이제 뭐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 내려오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계속 유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술로 전해오는데 기록한 게 아니라 말로 전해오는데 이 말로 전해오는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말을 해요. 5권을 성경 5권 그거를 또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고린도서 6장 14절에 있고 신명기 25장 3절 4절 또 느헤미야 8장 또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왜냐? 죄인과 거룩한 사람은 합할 수 없다. 사실은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하는 바람에 모압 암몬 자손이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아무리 롯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얻어진 자손이니 이거는 우리 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모세가 오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못 들어온다 죄인은. 제가 얼마 전에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씨 집안에 제사를 차례를 지내는데 권씨 집안에 조상을 섬기려고 차례를 지내는데 며느리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지나가는 그지가 와서 거기서 절을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가 구도자 예배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 그래가지고 뭐 열린 예배다 이래가지고 별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찍고 까불고 떠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가 정한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크게 갖다 놓고 그 십자가에다 불 막 버쩍버쩍 집어넣고 밴드 갖다 놓고 드러머 한 달에 월급 얼마 주고 올게리스 월급 얼마 주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술 먹고 밤에는 저기 7080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불러다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야 이건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모세의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니까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렇더라. 그게 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못 들어온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용하셨어요. 나중엔 모압과 암몬 자손, 이방 자손, 잡족도 다 들어와요. 잡족, 이방 족속이 구원받았다. 그 근거를 대라. 그 근거가 뭐죠? 잡족, 이방인, 원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죠. 그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어요. 저가 전에는 원래 외인이요 손이요 자손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 깨달아지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지나가는 그지라 거기 참석 못했는데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얼마나 기쁘냐고요.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혀주고 우리 한 식구다. 너네는 이제 우리와 같은 가문의 식구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땅에서 가문의 식구는 길면 몇 년이에요? 길면 7, 80년이야. 길면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7, 80년이야. 뭐 중간에 들어오면 30년 될 수 있고 10년 될 수 있고 그 집에 며느리로 갔으면 5년 될 수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 영원토록 있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그게 계속 나오는데 로마서 6장에 있죠.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라. 에이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거를 분명하게 콕 집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모압과 암몬은 우리 회 못 들어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발람이 발락과 짜고 발락이 발람과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저주를 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회 못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뒤집어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이 됐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가스펠 그래.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숲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보세요. 모압과 암몬 피조물이 하나님이에요. 피조물. 그러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발락에게 저주를 하겠대. 영접을 안 한 건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인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피조물인 이스라엘 자손을. 피조물 It's the same.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네? 1억 훔친 죄인이 도둑놈이 감옥에 가서 5억 훔친 놈한테 야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5억 훔친 놈이 왜 그래 이 도둑놈아, 그 뭐가 문제냐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그를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무릎을 치고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도둑놈인데 다른 사람을 보고 도둑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왜 도둑놈을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했다고 승질 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조물을 저주하고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근거가 뭐죠?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만 대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원래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완전히 잡족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근거다. 내가 근거다. 이렇게 쉽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고발하고 있어요.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너 원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정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복이 되게 한 내용과 소스, 그 복이 되게 한 근거가 뭐죠? 딱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저주였는데 우리가 이방인이고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돌이켜서 그 뭘 갖고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이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43번이나 그 155절밖에 안 되는데 43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뭐 됐다고요? 죄인이 의인 됐다. 쓰레기가 돈이 됐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 확증되고 보장되고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근본 교리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분명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해. 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도 구원이 있다 없다 뭐 분분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사람은 구원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do my best in whole my life. 일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나와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자기가 막 마음대로 떠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듣고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분리했어요? 저도 지금 몰수이 분리할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몰수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함의가 있어요. 몰수이 분리라는 거는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분리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몰수이 분리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정결하게 하려고 몰수이 분리했다.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몰수히 다 뽑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몰수히 불리케 하였느니라. 그게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3절 4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신 사람이 그들에게 속한 죄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신 편이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르게 운동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루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조죽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저주를 복으로 바꿨다.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니네 알지 이거? 몰수히 분리해야 돼. 싹 없애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되짚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라 보내라 하셨지만 우리는 보내야 하지만 긍휼한 마음은 갖고 버려야 돼요. 긍휼한 마음은 갖고 보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다 쫓아 보냅니다. 울면서 보내요. 사실은 자기 친딸이에요. 자기 친아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 욕심으로 그 욕심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살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내라니까 울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두어 번 나오는데 몰수히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들 딸을 보낼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그 아비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버리라 했을 때 그 아들 딸을 보내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만 이해가 되면 뭐 세상 거 버리는 거 뭐가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죠. 우리는 그거를 해야 돼요. You must do that. Do that. Must be. 반드시 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몰수히 분리했어요. 4절입니다. 이전에 이거는 이제 이전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있는데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위에 나아갔다가 나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말미를 청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기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없었고 이방 땅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게 이제 이전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무슨 뭐예요 직업이? 제사장. 이름도 나왔어요. 엘리야십. 아까도 읽었는데 이름 뭐 직업 다 나오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뭐가 있었어요? 내통했어요. 내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야를 뭐 했어요? 위했어요. 내통하는 것까지는 it's okay. 근데 내통하면서 도비야를 돕는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은 누구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을 도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 돼. 하나님과 연락해야 돼. 이게 도비야를 연락했어요. 도비야가 누군지는 우리가 계속 찾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그거 나중에 확실히 더 보겠습니다. 내통했는데 도비야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죠? 한 큰 방을 갖췄어요. 근데 그 방이 지가 지돈으로 내돈내산 지돈으로 다른 데다가 뭐 창고를 얻어줬다든가 집을 전세를 얻어줬다든가 집을 사준 게 아니고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하고 콕 찍어서 설명을 해요.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거룩한 창고예요. 왜?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과 식량을 두는 창고였어요. 근데 그걸 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줬다라는 거 제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띵킹 해봤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고 방만 덜렁 줬겠나? 안에 있는 내용물 있는 상태에다 출입을 하는 걸 허락을 했겠나? 여러분, 위에서 하는 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주는 놈이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그냥 열쇠를 턱 준 거야, 열쇠를. 야, 이거 위해도 이렇게 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를 위해도 나라를 팔아먹거나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대역 있잖아요. 대역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죽어도 그걸 지켜야지. 싹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쌀을 지금 누가 몰래 먹고 있겠죠? 도비아가 먹는 거야. 도비아. 그거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프로브한 거예요. 허락을 내주고, 야, 너 마음대로 먹어. 이거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거 많다고. 교회 안에 큰 교회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때는 그렇게 도둑질 살고 있을 때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한테 있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이 몇 년 됐죠? 몇 년 동안 총독을 했다 그래요. 몇 년?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 어디 있냐면 몇 년 동안 내가 총독을 했다고 나와요. 12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4절. 이거는 성경은 너무 정확해가지고 어떨 때 소름이 끼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는데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네 형제가 총독의 일을 먹지 아니하니 12년 동안 총독을 맡았어요. 예, 12년 동안. 그러니 뭐 12년 동안 얼마나 느헤미야가 잘했겠어요. 근데 잠깐 떠나가 있는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주고 뭐 난리를 피운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나 보지. 뭐 안 올 줄 알았나 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셀폰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셀폰으로 바로바로 해서 뭐 same time and knowing, same time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타임에, 같은 시간에 문 따고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 거 보고 문 따고 들어오는 거 보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저희 건물에도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아이고.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보통 근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종의 마음이고,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총독의 마음이고,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겉으로 말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 던지고 보니까 도비아가 뭐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뭐 냉장고, 천정형 에어컨, 뭐 히터, 뭐 조명 다 갖다 놨네.
밖으로 내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throughout 한 거예요. throughout. 투수가 야구공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던지다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사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를 던져버리는 거. 어디다 던지죠? 지옥불에 던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다 내어 던지고 다 던져버려요. 이 다라는 말이 참 이게 의미가 깊은 건데 명령을 해서 명하여 그 방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어떻게 했어요? 들여놓았느니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소재물 여기 보니까 위에는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고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소재물은 이 도비아가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다 먹었어.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먹고 저걸 안 먹었다라기보다는 그 방을 먹는 놈이 일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 했나 안 했나 나는 그거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방을 차지하는 놈이 그까짓 거 뭐 곡식 안 먹었겠어요? 먹었지. 또 방을 내어주는 그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야 그까짓 거 먹어도 돼. 뭐 쌀 2마리 먹어. 그냥 기름 먹어 5병 정도 먹어도 돼.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소재물은 내가 갖고 나갈게. 근데 나머지 뭐 먹어도 돼. 괜찮아. 네 거니까 뭐 야 너 방 살면서 먹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큰 도둑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요. 뭐 저도 그럴지 모르죠. 자 그런데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상복귀했어요. 이 원상복귀, 이 재물들 들어오는 거, 이 원상복귀는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저주를 돌이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위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저주 같은 도비아 그놈을 내쫓고 다 버리고 다시 복이 되게 원상복귀 하신 거예요. 그 저주,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 우리에게 있는 저주,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거 진짜 이따 오후에 한번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이따 봅시다. 그러면 기임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편에 앉히우시고 울리우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똑같이 지금 일맥상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원위치 시킨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잖아요. 네?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이 도둑이 지가 다 떼어먹은 거야. 네? 부교육자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쓰고 안 주고 지는 다 먹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가 자기는 담임인데 부교육자고 자기하고 그 급여 차이가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 차이 나는데 자기는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게 신문에 방송에 막 난리가 나고 와 그 목사 최고다 또 이러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최고고 하나님 최고지. 그런 거 다 엉터리예요. 또 알아본 적 지금 후벼 파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전리는 밭과 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도망했어. 이 쫓아냈다라는 거하고 도망했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른데 쫓아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 궁리가 있게끔 봐준 거예요. 너 안 나가? 나가 이거예요. 근데 도망한 거는
죽이려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쫓아낸 거는 쫓겨난 거지만 도망간 거는 거기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민수기 35장 2절에도 있고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또 있고 사사기 8장 33절에도 있어요. 지금 9절까지는 정결하게 다 뒤집었고 10절부터는 이제 제자리로 찾는 거예요. 확립하는 거예요. 도망했어요. 도망했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도비야가 자기 자리를 떠나고 도비야가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제자리를 못 지키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 와장창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제 처신을 못하니까 제자리를 못 지키니까 제사장 자리를 못 지키니까 들어오면 안 될 도비야가 거룩한 전 기명 골방에 들어오고 거기 있던 다른 데로 버려지고 쫓겨나가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의 녹을 주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고 도비야가 다 훔쳐먹게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못 견디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들로 산으로 먹을 거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가 타락하면 진짜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었어요.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 말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렸어? 내가 내 아들 버린다고 한 건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나까지 버렸어. 나는 내 아들 버리기로 작정한 거야. 나 버릴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너네는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다 모았어요. 내가 느헤미야가 왔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다 모아서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제자리로 다 온 거예요. 제자리를 다 채웠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대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는 창고지기예요.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님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 사람을 아주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최고는 으뜸이고 둘째는 버금이에요.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뭐든지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어디에서 인심이 난다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요. 곳간에서. 나눠 먹는 게 골고루 잘 될 때 평안한 거예요. 나눠 먹는 게 밸런스가 깨져요. 주인이 있어요. 오너가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직원에게 100만 원 사례를 주겠다고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인은 1억씩까지 가. 그럼 100만 원 받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일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또 1억을 벌어. 1억을 버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2억을 버는 게 목표야. 그러면 2억 벌어야 되는 목표인데 1억 버니까 거지에 거지 아니에요. 자기는 맨날 거지래. 1억 버는 부자가 100만 원 주면서. 이런 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기업이 망하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가 깨지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 세우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법 세우지 않았어요.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에요. 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도 있어요. 모세오국에 다 있는 거예요. 잘 나눠주는 거. 자,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절이 중요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동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니네 깨끗하게 했어. 잊어버리지 마. 알았지? 나 좀 기억해줘. 뒤집지 마. 제자리 찾아. 제자리. 이게 복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뭘 알 수 있죠? 원래 제자리는 이거였었구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자리는 이거고, 도비아의 제자리는 이거고, 산발랏의 제자리는 이거고, 엘리야십의 제자리는 이거고, 레위 사람의 제자리는 이거고. 제자리가 중요해.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껐덕껐덕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기웃기웃거리는 아주 전문가예요. 제가 기웃거리는 전문가.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우리 권 집사님이 자꾸 참견한다고 너 할 일을 하라 막 그러시는데 그거 아주 제가 늘 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 자기 자리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십자가의 자리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잘 지키다 죽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